여러분,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는 밤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습니다. 이 밤은 그의 어두운 시간을 상징하고 아침은 그의 희망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야곱이 형의 것을 많이 뺐는데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뺐어요. 그래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식구 중 에서가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 죽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약사 빨라가지고 죽을 줄 알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막 치다가 밤에 루스라는 지역에 와서 한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로 삼아 잠을 자는데 이 꿈속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이 천국과 땅이 이렇게 중간 역할하는 사닥다리가 싹 보이면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확 깨요.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깨달은 곳이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제단의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밤에는 도망자였는데 아침에는 뭐로 변해 있습니까? 예배자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밤과 아침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적인 사건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배드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단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은 어떻게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God is nowhere? 로 보이세요? 아니면 God is now here로 보이세요? 한번 차근 생각해보세요. 예?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When I look around, I don't see God here. God is nowhere.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장소에 God is now here.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밤에 있을 때에는 God is nowhere.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God is now here. 오늘 본문에도 그가 맞이한 또 하나의 밤과 아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라반 집에서 한 20년을 지나게 됩니다. 20년 후에 장인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옛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생각하고, 아니 에서가 오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이라는 강가에 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강가에 홀로 있게 되고
홀로 있을 때 누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하고 막 씨름을 하면서 그 씨름 가운데 씨름을 이기고 축복받은 후에 그 축복 장소를 뭐라고 하는 저라고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했다. 예?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했다 라는 장소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동이 트는 장면이 구사돼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밤과 아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야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와 막 씨름하고 만나고, 옛날에는 단순히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천사와 피지컬리 아주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동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에 있습니까? 밤에 있습니까? 아침에 있습니까? 지금 밤에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내 인생이 절망적이다. 아유, 우리 또 라이프 크릭 성도들은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밤이 없어요. 다 아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우리에게 물어볼 퀘션이 있는데 What time is it?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What time is it? Is it AM or is it PM? 내가 지금 밤에 있다면, 절망의 시간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나가기 전에 동이 터요. 아침이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존의 희망으로 변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냥 예배를 때우러 오는 분들이 많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truly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 내 인생을 보면 저녁인데 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모습 속에 기쁨이, 그리고 단순히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face to face,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What time is it?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칩니다. 왜 도망칩니까? 에서 때문에 도망쳐요. 죽을까봐. 막 he run away from the house of Isaac. 막 도망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he run into the house of God.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자로 죄를 짓고 도망칠 때 하나님이 꼭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you actually run into God. 그리고 라반 집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약복강에 옵니다. He run away from the house of Laban. 약복강에서 뭐 합니까? Run to God.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야곱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자로만 끝나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베델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장소가 베델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장소가 약복강이 되셔야 돼요. 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느껴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치하고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돌로도 찬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돌로도. 하나님께서 You cry out and praise. 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린 사람 아닙니까? 약복강에 이르기 전에 장인의 집에서 도망치고 장인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러면서 꼭 장인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장인하고 만나서 화해를 하고 조약을 맺고 장인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마남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나임. 젊은 사람 마나임. 이 마남이라는 곳. 여러분, 마남이라는 뜻은요,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이 두 진영을 보게 되면은 뒤에서는 라반. 그래가지고 라반은 뭘 상징하냐면 아람 민족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누가 찾아옵니까? 에서, 에돔 민족이 오는 것을 이 글에서 상상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마나임이라는 장소에 딱 왔을 때 두 진영이라고 합니다. 이 두 진영 가운데 뒤에서는, 전에는 라반,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걸 상상시키고, 또 앞에는 에서, 미래의 에돔 민족들이 막 앞에서 공격하고 400명 끌고 400명 끌고 막 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마남에서 왜 두 진영이란 말이에요? 왜 두 진영? 왜? 하나님께서 한 진영, 천사의 진영을 뒤로 보내시고 라반을 막아주시고, 또한 에돔 앞에 있는 에돔 민족, 미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이 여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두 민족, 두 진영.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뒤에 이 라반이 막 쫓아와요. 아람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에돔 와서 꼭 사면 초과가 된 그런 기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남이라는 곳을 보내주셔서 I will keep you. I have two armies. I will send one army. 라반에게 보내고, 내가 또 하나의 army가 있는데 이것은 에서에게 보내서 너를 harm하지 못하게 내가 막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나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진영, 두 민족. 그런데 그 마나임에서 야곱이 뭘 하냐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를 누가 했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야가 빠진 사람, 죄를 많이 진 사람, 이 사람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네? 야곱 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32절 9절 보게 되면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기도의 목소리, 어떠한 기도를.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챌린지 받아요. 어떻게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9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들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긴 기도가 지금 야곱이 드린 기도인데, 여기에 두 때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 민족, 두 진영, 두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두라는 단어가 계속 번복이 되는 거예요. 언급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파워풀 하나님을 여러분하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 조금 얼굴에 미소를 짓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을 싹 보고 한번 싹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웃기죠? 예. 그냥 웃으면 이상하게 웃음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웃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나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약복강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면, 가까워서 만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언제 기도했나? 그냥 씨름만 했지. 그러나 호세아서 12장 4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요, 단순히 막 씨름할 때 말입니다. 막 붙들 때, 여러분, 단순히 씨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기고 막 우는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이 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간구하기 전 먼저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씨름이 굉장히 중요한 씨름인데 이 씨름 속에 말장난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약복에서 야곱과 야복 씨름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야복, 야곱, 야복. 말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좀 말장난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말장난이냐면 이 씨름은 단순히, 잘 보세요, 단순히 천사와 야곱의 씨름만이 아닌 사실은 야곱과 야곱의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를 보내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을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이 어떤 것만 보이냐면은 단순히 하나님하고 씨름, 하나님하고 대표하는 천사하고 막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만 그냥 보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이긴 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옛날에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변경시켜 주는데, 야곱아, 야곱이라 안 했죠?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일컬지 않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질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야곱이 야곱을 이겨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역사가 그 약복강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블랙 철제 가서 부흥 강사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블랙 철치 가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에? 여기는 좀 뛰어야 됩니다. 에? 설교할 때 노래같이 해야 돼요.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그래야 돼요. 에? 그러면 막 성들이 막 박수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그래요. 에?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I feel no evil. 그러면 성가대가 막 해줘요. 그러면 제가 막 프리칭합니다. 근데 그 붕괴가 잘 끝났어요. 막 설교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예배 끝나고 제가 내려가는데, Pastor Brandon, I was so blessed by your message today. You know what?
Today, I am going to change my name. From now on, I will call myself. Oh, no, it's not I, but God is going to call me Israel.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그 여인은 더 이상 자기의 이름을 갖고 싫었어요. 새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부터 육박전이 일어나는데 형하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No, you can't. 다리를 확 잡아버려요.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뺏고 도망자로 살다가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걸 겪고 약복강에 와서 잘 보세요. 옛날에는 뭔가 띵을 잡았는데 약복강에서 누구 잡습니까? 약복강에서 누구 잡습니까? 하나님 잡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여러분이요 돈만 잡아요. 여러분보다 더 유능하고 율등한 사람의 자꾸만 다리를 잡으면서 No, you can. I must be promoted.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보낼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잡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다가 여러분 인생 전부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축복자를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축복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띵!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의 움직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씨름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허벅지를 팍 치니까 어떻게 해요? 허벅지가 어긋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냥 천사가 져준 거예요. 여기서 천사의 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탁 쳤더니 그대로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예? 허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그를 더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 때에 먼저 약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런데 씨름이라는 것은 쓰림을 낳게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리를 옆 허벅지를 침을 통해서 허벅지가 나가버립니다. 그는 평생 걸을 때요 그 순간에 이렇게 걷게 됩니다. 우리가 말해서는 정상인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몸이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면서 몸은 상해도 삶은 성합니다. He's a limping. He's a limping.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He's living. 살아요. 여러분, 사고가 난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나면서 여러분의 죄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전에는 죄 짓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합니다. 예? 옛날에는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내가 십자가에 가장 먼 사람같이 느껴지는데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불행을 통해서 이상하게 다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데 왜 허벅지를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삭을 위해서 저 아람 쪽에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좀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친척 아주 뷰티풀한 레이를 좀 구해라.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아주 이삭과 결혼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뭐랍니까? 내 허벅지에 손을 대어 맹세하라. 꼭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저 친척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대게 하면서 맹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벅지를 쳤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적인 상징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딱 났다고 단순히 야 사고 났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고 속에는 maybe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붙드는 하나님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I am God who can promise,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한 비디오를 준비했는데요. 이 비디오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좀 에디팅을 했는데 뒷부분만 보기 겁니다.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아이가 이제 친구 어머니 따라가서 수영장을 갑니다. 그 수영장에서 이제 다이브를 하는데 다이빙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너무 얕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머리를 이제 이 바닥에다 부닥쳐가지고 이 위에서 아래까지 5군데가 부러집니다. 1, 2, 3, 4, 5. 그래서 닥터리 얘는 구할 수 없다. 얘는 죽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막 울어요. 울면서 교인들에게 연락하고 친척에서 기도에 이제 막 뭐라고 그래? 체인 프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 그냥 잠깐 보시겠습니다. But neither he nor his family will ever forget what happened. When Josiah had gotten his neck brace off, it had probably been a few days after. Micah was asleep, but Josiah was crying. It was one of those hurt cries that a parent would know. And I walked in befuddled, and I sit next to Josiah, and he's laying face down on his bed, and I'm like, baby, what's the matter? And he turns on his back, and he looks at me, and his face was just soaked with tears. And he says, Dad, I almost died. And I was blown away. But as I put my hand on his head, I began to move my hand on his back. And as soon as my hand hit that scar, I immediately knew what I was supposed to say to my son. And I knew it was going to be one of those things he's going to remember the rest of his life, because I know I will. And I simply said, Josiah, you feel this scar? And I said, baby, your scar doesn't remind me of death. Your scar reminds me of God's grace and of God's love and of God's mercy. Josiah, you didn't get this scar from falling down. You got this scar when God pulled you out. Never ever again let this scar remind you of death. Let it remind you of God's grace and mercy. 아주 beautiful story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처를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회복을 받은 후에 그때 죽을 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은 전에같이 똑같이 걷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 손은 하나는 따뜻한 손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하나는 따끔한 손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손이 동시에 야곱의 몸에 타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와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그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He is a God of covenant.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그리고 변하는. 그런데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 이제 약복강에서 씨름이 다 끝나고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뜨기 시작합니까? 해가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문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밤과 아침, 밤에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하나님을 만난 지역으로 지나갈 때 동이 트기 시작을 해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떴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요 400명을 데리고 막 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 낙타를 누가 압니까? 그렇죠? 막 타고 와요. 그래도 아주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상상했던 형이요,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형의 얼굴에서 뭘 보게 되냐면 저겁니다. 분이엘. 분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대면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장면에서 33장으로 가게 되면 분이엘 사건, 약복강에서 막 그 씨름한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 페이스 투 페이스한 장소를 부르고, 또 형을 봤을 때 형 얼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온 형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신 그 장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분이엘을 2번 체험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용서하게 돼요. 동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세요.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고, 내 인생이 어떻게, 왜 안 풀리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상상과 두려움 속에 막 빠지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낀 후, 여러분, 약복강에서 이런 기도가 없고 20년의 시간 속에 변화했지 못한 야곱이 없었다면 에서와 야곱은 죽을 때까지 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해줘서 그 인생의 깨짐을 다시 한번 맺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여러 장소를 지나게 돼요. 루스에 가서 그 장소에 하나님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약복강에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두 진영을 보고서 마하나임이라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데리고 가요. 그럴 때에 그 장소를 기념하셔야 돼요. I met God in my dream.
This is Bethel. 내 뒤에서 적이 오고 앞에서 적이 왔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할 때 This is Mahanaim 기념하시고,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있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분이에라 기념했어요. 여러분 삶에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기념할 것이 하나도 없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장소도 여러분이 기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베델화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장소가 마나하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분이엘화 되어서 하나님 이 곳만 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인생이 더 이상은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영적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ere you are.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나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복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He was there all along. 베델에서 계셨고 마나임에 계셨고 복강에도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 그 은혜 체험하고 인생이 변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전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은혜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